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빈이는 내려가서 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그 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시라고.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쉬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이런 작은 선물과 손편지를 어려운 노인분들 또 주변의 이웃분들에게 다 이렇게 뭐 매년 합니다. 명절 때고 뭐 설에도 하고 뭐 추수감사절에도 하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는데 5년 6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참 희망적인 반응을 보았습니다. 매번 전 그래도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하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누가 이기나 봅시다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분인데 확신을 가졌어요. 저분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분이구나.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전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은요 자기 의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 나눠줘야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이번 명절에도 그냥 그러지 말고 주변에 이렇게 된 분들한테 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보면 항상 그래요. 제가 보면 거래처 사장님한테는 전화 부재중 전화 오면 전화 꼭 하고 사과 박스 갖다 드리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거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주 보는 사람일수록 가장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9월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칠이죠? 5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았죠? 87일이 남았습니다. 올해가 87일 남았습니다. 사모님 87일 지나면 이제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50살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 아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꽃입니다.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걸 또 이렇게 심각하게. 자, 여러분 87일 남았어요. 이 87일 동안 우리는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 명절, 특별히 이번 명절은 너무 길어요.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농부들은요 올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또 우리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명절을 통해서 쉼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옛날 사람들도요, 농부들도 이 추석이 되면은 한 해 동안 너무너무 땀 흘리면서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이 날, 이 가을의 중간에 가장 밝은 이 날에 보름달이 떴을 때 자신이 수고했던 것들, 수확했던 것들을 하늘에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고 합니다. 추석은요,
가을과 저녁을 가을 저녁을 뜻해서 추석이라고 말한대요. 추석이 뭐라고요? 가을 저녁. 예, 가을 저녁이 추석입니다. 그리고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나누며 풍년을 감사하는 명절. 이거를 순수한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추석은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명절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명절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들은 음식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이혼율이 가장 높답니다. 특히 이 추석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안 그런 척, 아닌 척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가면을 쓰고 가장 많이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시기가 또 이 명절 기간 친척들을 만날 때라고 합니다. 또한 이 명절만 되면은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게 이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인지 기능 감소,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 오래간만에 휴식을 맞이하다 보니까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뭐 약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다 늦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예, 이런 인지 기능이 감소가 되는 시간들. 아이들은 막 핸드폰을 막 엄마 아빠가 부재 중이라고 해서 막 그래서 저는 아예 핸드폰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 책상 서랍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예, 그래도 안 줄 겁니다. 핸드폰 없이도 잘 놀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됩니다. 만약 예빈이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박 웃음을 보내야 하는 추석 명절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통계를 다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쉼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쉬세요. 네. 웃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쉬세요. 웃으면 인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쉬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잠깐 쉬어라 단순히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 없으면은요 이걸 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도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쉼이 없다.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투만 그래 아랑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랑아 이제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이다. 엄마는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아랑아 학원 갈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간 됐으니 일하러 가자. 시간 됐으니 잠자자. 쉼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끔찍한 겁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221건 이상이 일어난대요. 평균적으로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뭐 화재도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죄도 많고 뭐 그래도 좀 뭐 줄었다고 이야기는 하네요. 그러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뭐 비어 있는 집들 가정 폭력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빈집털이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교통사고가 제일 심각하다고 명절 기간 동안에 있다고 하니까 안전운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어요. 막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런 사역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쉴 시간 없이 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명령합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모였지만 정말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가? 정말 우리에게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인가? 매년 되면은 항상 이렇게 생기신 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야, 호박 부침은 얇아야 맛있는 거야. 이 봐라. 이렇게 두껍게 쓸면 맛이 없어.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그냥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 그래서 며느리는 이 명절만 되면은 너무 집에 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어디 보자, 고기하고 나물 데리고 이런 삶이었겠죠. 명절만 되면은.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명절 음식들은 나가서 좀 사고 아침만 빨리 먹고 우리 다 같이 찜질방 가자. 그동안 예미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명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쉼일까요? 막 음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려가지고 다들 지친 게 진짜 쉼일까요? 아니면 이 어머님의 이 변화된 모습이 진짜 쉼일까요? 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만족도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작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저희들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쉼이 옵니다. 이 어머니처럼 된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만족이라는 컵, 이렇게 커다란 만족한 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에 우리의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작은 만족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감사요. 오늘을 받은 것도 선물이요.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 만족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유명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저를 따라합니다. 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쉬는 거는 자고 먹고 하는 게 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을 헬라어로 하니까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핸드폰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잠깐은 필요해야 돼. 구약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위인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을 통하여서 가장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난리법석을 다 떨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고 그 아합 왕을 저주해서 비를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굶어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그리고 이 이사야가 요즘 말로 맞짱을 뜨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몸에다 자를 하면서 막 빙빙빙 돌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엘리야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쉼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거를 뭐 내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뭐 기도원에 가고 이것만 다 한다고 전부가 아니죠.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엘리야도 번아웃이 왔습니다. 탈진을 한 거예요. 영적 탈진.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64%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탈진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새 성도가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탈진한 목회자분들은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기쁘지가 않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를 하신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쉼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러자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작.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구운 빵과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부터 채우는 것이 그에게 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통해 쉼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탈진을 하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여러분 저도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도 쉴 겁니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저도 쉬러 갑니다. 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바쁘게 너희들이 사역하고 바쁘게 너희들이 일상에서 살다가 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를 느끼고요. 잦은 질병이 있습니다. 소화기에 문제가 있고 신체적 통증, 두통,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짜증과 분노, 집중력 저하, 불안감, 우울감, 완벽주의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타인에게 예민함, 작은 말 한마디에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소통 부족.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연예인 얘기나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되는 거고 속 얘기들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결국 홀로 남게 되고 사회적 고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빈곤해지고 휴식에 대한 죄책감.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불안한 거죠. 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일중독. 그리고 뭐 삶의 만족도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쉼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또 쉼이 없는 삶의 방치시 나타나는 심각한 결과가 뭐가 있냐면요. 정신질환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다들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심각한 정신질환들이 다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요. 저도 있고요. 제가 가끔씩 우리 아내한테 나 약간 정신병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물으면 되게 웃죠. 근데 저는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쉼이 없이 늘 설교 준비하는 것들, 뭐 호스피스 특히 이제 병원 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항상 명절 때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너무나 죄송하지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진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그거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겠구나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 보면은요. 어린애 수준인 거죠. 사회에서 돈 좀 모았다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 안 됩니다. 꽉꽉 막혀 있어요. 왜? 돈 얘기로만 해야지만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욕을 해도 결국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밖에 못 한다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침체, 영적 고갈, 죄의식, 절망. 애를 혼낼 때도 목적이 있어서 혼냈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의 이게 없어야죠. 근데 또 내가 혼냈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빈곤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우물 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와서 이 목사가 야 쉬어라 쉬어라. 당신네들 지금 영적으로 침체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야. 말해도 그래도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마음 편한 거죠. 얘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입시생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독서실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제가 이제 예체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체능 학원을 다닐 때 그 단과 그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미술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고 저처럼 체육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는데 미술하는 친구들은 그냥 간대요. 화방에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냥 제가 그 화실에 가서 그림도 안 그려도 그냥 앉아 있어야지 덜 불안하대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잠이나 자지. 차라리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하고 저라고요. 얘가 되게 우스워 보이죠. 바보같이 보이고. 근데 이게 내 모습이라고요. 이 쉼을 가져라 라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6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웃을 돌보는 일이 나온다. 잠깐 멈추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폭풍이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사십니까?
그 명절조차도 그 음식 때문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챙겨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이 문자를 한 100개 정도 보내야 되고 전화만 한 60통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형님 잘 지내시죠? 아, 명절이라 전화 드렸죠. 제가 또 누굽니까? 아유, 우리 경민이 진짜 넌 사람이 됐어 막 이러면서. 아, 이제 저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랬더니 정리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카톡에 1000 몇백 명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도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대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게 뭘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 보니까, 야, 우리 유미 형을 만들어 참 잘 만들었다. 야, 이영민 내가 만들어 보니까 잘 만들었다. 아유, 내가 영민이를 보니까 감사하네. 아이고, 내가 유사차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그 쉼을 통해서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고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쉼이 뭐예요? 그 쉼이 있어야만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였구나. 이번 명절에 우리가 잠깐은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 감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 이번 명절 동안 내가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잘 쉬신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감사가 없어지면 쉼이 없었던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중간중간 우리에게 쉼이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쉼은 곧 감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